오늘은 부활절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고 성탄절과 더불어서 기독교의 양대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부활절에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1장으로 갑니다. 자, 1절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자,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 요한복음 21장의 내용들의 그 배경이 되는 그 구절입니다. 여기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곳은 이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갈릴리 바다 이렇게 불렀던 곳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불렀던 곳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사실 여기가 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이름이 붙었던 겁니다. 이 디베랴라고 하는 도시는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도시인데 그 이름 때문에 이렇게 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은 이 요한복음의 1차적인 독자가 유대인들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이었다고 그러면 당연히 너무 익숙하게 갈릴리 바다 이렇게 됐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지명인 이제 디베랴 호수 이렇게 썼기 때문에 아마도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자, 우리 2절과 3절로 갑니다. 시몬 베드로와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도 함께 가겠다 하고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이 되시고 나서 제자들은 아마도 이제 망연자실한 그런 상태가 됐을 거예요. 그냥저냥 따라다닌 게 아니거든요. 정말 자기의 생업을 다 포기하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처형이 되시니까 참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완전히 이건 뭐 요새 말로 하면은 멘붕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3절에 멍하니 있던 베드로가 말을 한 겁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참 이 한마디에 많은 게 담겨 있는 거예요. 나 이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 자기 어부였으니까. 내가 원래 하던 일 그 일 하러 다시 갈 거야.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날 있죠. 그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니 그날 그날 밤 지나고 새벽에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자, 우리 4절 갑니다. 날이 새어갈 때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는 좀 이런 식의 장면이 계속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자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보면 어떤 여자들이 무덤가에서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못 알아봤어요, 처음에. 그리고 또 엠마오로 가던 어떤 제자들도 길을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얘기도 한참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신지 못 알아본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학자들의 견해가 재리로 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자, 첫째는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전과는 달라진 형태의 외모를 가지시게 됐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달라진 형태의 몸을 갖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랑 똑같은 몸을 갖고 계셨거든요. 근데 부활하신 뒤에는 이게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성경 안에 보면 이런 장면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던 말을 하던 도마에게 예수님 나타나실 때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제자들 같이 모여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셨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공간에 제약이 없으신 거예요. 부활하신 뒤로는. 이전에는 있으셨지.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그런 차원에서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게 예수님을 쉽게 알아보지 못한 거다라는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 견해는 이 제자들이 심리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이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요건 하나님께서 눈이 어둡게 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혹은 이 사람들이 극도의 슬픔과 스트레스 때문에 어떤 인식이 흐려졌을 수 있다 그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너무 충격을 받으면은 사리 판단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렇지 않았겠느냐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 견해가 다 일리가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두 가지가 다 맞는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예수님은 그날 눈이 가리워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것도 날이 셀 때, 날이 탁 새가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은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일, 3년이나 내가 예수님 따라다녔지만은 그 일을 이제는 내가 다 잊고 그냥 추억으로 그냥 묻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밤새도록 이제 그물질했는데 그날따라 또 너무 실망스럽게도 물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선 날이 새버렸네. 그런데 그때 그렇게 날이 샌 그날 새벽에 저기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왠지 마음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내가 그 제자들의 입장이 되어봤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저기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실망했는데, 내가 그렇게 낙심했는데, 그래서 나 다 포기했는데 저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다. 물론 이 제자들은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기는 했지만 제가 그냥 거기에 감정이입을 이렇게 해봤을 때 참 눈물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히 묻히신 게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한테도 찾아오실 수 있는 거예요. 도마도 갑자기 나타나신 예수님 보고 놀랬죠.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분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분명히 나한테도 찾아오실 거예요. 특히나 내가 많이 실망했을 때, 내가 진짜 낙심했을 때, 내가 진짜 절망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일생에 제일 강력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그때였어요. 그때 제 상태가 어땠냐면 기도를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못 하겠어요. 아무런 힘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날도 제가 토요일 오후였는데 혼자 옥탑방 가가지고 그냥 뭐 이건 기도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저한테 나타나셨어요. 제가 평생 처음으로 환상을 본 거예요. 그날. 그날과 그날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가 착각한 거 아니요? 글쎄. 아니 착각이라면은 내가 어느 정도 헤매다가 제자리 가겠지. 근데 그냥 제 인생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날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하여간 제가 그때 뵀던 예수님은 얼굴이 새카마신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반응이 나갔어요. 예수님 왜 그렇게 얼굴이 새카마세요? 네 걱정하느라고 그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인생이 변한 거예요. 딴 사람이 된 거예요. 1998년 10월 28일 토요일 오후 4시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 내가 오늘날 경험하지 못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실망한 제자들 찾아오셨죠? 우리한테도 찾아오실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예수님 이름만 부르세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 모두에게도 다시 한번 찾아오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갑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뜰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뛰어내리더라. 여기 나오는 베드로는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어부죠. 근데 그날 밤새도록 허탕을 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오른편에, 왼편 말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진짜 오른편에 딱 던졌더니 너무 황당하게도 내가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너무 황당하게도 너무 무겁게 그냥 그물이 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저분이 누구신가를 알아본 사람이 나온 거예요.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그 순간 알아봤어요. 왜 그러냐? 이 장면은 사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처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던 그때의 장면이 재현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물고기 잡고 있을 때 또 밤새도록 허탕을 쳤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 라고 말씀하셨을 때 진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이게 그물이 찢어지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때 있었던 일이 지금 딱 다시 나타난 거거든요. 그 순간 퍼뜩 이게 지나간 거예요. 예수님이시구나.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도 막힐 때가 있습니다.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지식, 내 경험 모든 걸 다 동원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는 답이 있는 거예요. 너무 말도 안 되죠.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 그게 예수님 답이셨고 여기서는 왼쪽 말고 오른쪽이야. 오른쪽. 너무 단순한 답을 주셨는데 그게 진짜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답을 갖고 계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루 종일 애를 써도 그 못 찾았던 그거. 내가 그냥 제자리를 뱅글뱅글 도는 것 같아서 답을 모르겠었던 그때 예수님께서 나한테 딱 한마디로 답을 해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나 사람이 이렇게 어떤 난관에 봉착했을 때 그때는 진짜 사생결단하고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 아예 옆에 노트 메모지 볼펜 준비하고 기도해요. 들려주시면 나 그거 받아 쓰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주시면
내가 자꾸 여쭤봐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준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기도를 안 해요. 왜? 나한테 말씀하실 거란 믿음이 없거든요. 그럼 기도 안 해요. 그리고 안 된 일이지만 그렇게 하는 한은 응답이 없는 거예요.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옆에다가 노트 딱 갖다 놓고 볼펜 갖다 놓고 그냥 나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나한테 말씀해 주실 때까지. 너 바보야? 나 바보야.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매달릴 때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중간에는 기적이 없다고. 응? 중간에는 기적이 없다고. 중간에 이렇게 균형 잡으면서 잘 가고 싶어요? 여긴 기적이 없어요. 완전히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자기의 모든 걸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하기로 결심해야 돼요. 예수님께는 답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귀한 답을 우리 모두가 다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